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제16장 14절에서 오늘은 18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율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또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듣습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결국은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많은 무리와 함께 12제와 함께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선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눈에는 가시처럼 보였습니다. 뭔가 좀 데모크레이션을 일으켜서 민족적인 어떤 지향을 모세나 다윗처럼 이끌고 가든지 아니면 또 그런 상황에서 자기들을 돕든지 이래야 되는데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정치적인 건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들을 돕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세상에 전파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있었던 열심당원이나 사두개나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는 가시의 눈처럼 보였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비춰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서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이 바리새인들은 누군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의 어떤 말을 들었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거북한 말들은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힘들게 했던 이런 현장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예수의 생이라는 책을 지은 그 저자가 예수님 어린 생애부터 쭉 기록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했지 못했던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시절에 대한 얘기고 그리고 이런 예수님 말씀을 선포할 때의 주위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지만 그거를 말씀의 감동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들의 가시로 보는 거죠. 이거는 우리하고 어떻게 다르고 이것은 우리를 어떻게 험담하는 것 같고 또 이런 말씀은 또 좋고 막 이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좀 그 말씀을 선포해서 자기들 편에 서서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 자기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자기들의 위치도 또 견고해지고 뭐 율법을 가르치는 자들이 잘하느니 뭐 어떻게 뭐 좋다느니 좀 이런 말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전혀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잘 분별해서 판단해주고 그리고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들을 예수님이 전하니까 바리새인들 눈에는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 누가가 기록해 주는 것 중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벌써 율법에서 떠나 있는 그들의 삶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사람들을 구원하고 율법으로 교육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들은 그걸 통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누가는 이런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는 말씀들을 여기저기서.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비웃는 거였습니다. 에이, 지가 뭐길래. 저 사람은 어디서 배웠어? 나사렛 출신 아니야? 그죠? 나다네엘이 말했듯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한 것처럼 나사렛 출신 아니야?
제가 어디서 공부했나? 율법을 배웠나? 하면서 그들의 예수님의 어떤 배경을 비웃고, 그리고 예수님의 배경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하고,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도 이런 말을 듣고 이런 모습이 비춰지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자존심 상하. 그러니까 그런 바리새인들은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비단 예수님께만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자기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잘 말하지 못했죠. 왜? 고백하면은 유대인 사후에서 쫓겨나가니까, 퇴출시키니까. 그게 무서워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마치 들깨들처럼 달려들어서 자기들한테 해로운 것들을 막 물어 뜯고 찢고 다 발기발기하고, 자기들한테 좋으면은 다 퍼무주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한 말씀 속에 벌써 바리새인들의 모든 정체성이 그냥 드러나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렇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바리새인 들으면 괴로운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 너희들은 사람에게 존경받기 좋아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은 자기들 머리를 금식하면서 얼굴을 깨끗이 꾸미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막 힘든 체하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받쳐주기를 바라고, 그런 모습을 취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뭐 금식을 통해서라든지 자기들 어떤 수고 기도를 통해서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유익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하나님은 너희의 중심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 괴롭죠. 자기들의 어떤 상황으로 마음을 갖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신다고 딱 하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알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수고를 알고, 집사님이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박 집사님이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또 우정현 목사가 이렇게 일을 하는구나.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절벽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딱 구원해 주시는, 절벽인지 모르고 계속 우리는 달려가지 않습니까? 인생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거죠. 너 더 이상 가면 절벽이다. 아니면 어떤 돕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그 절벽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은 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군 천사를 통해서 쟤 저기 스탑시켜라. 그렇지 않으면 떨어진다.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니까. 사람, 내 믿음과 내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것은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기도의 삶의 모든 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것 하나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내가 알지 못하고 또 내가 몰았던 삶에 걸어왔던 길들에 대한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 아뢰고 또 아뢰고 또 아뢰고. 옛날에 그 고 이천성 목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하셨어요. 하늘산 기도원을 만들면서 매일 저녁마다 그 나무 밑에 가서 기도하는. 저녁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기도가 막 잘 나와, 막 이렇게.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다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매일 저녁 기도할 때마다 이제 한 10분, 20분 뭐 좀 기도하다가 그 다음부터 기도 내용은 딱 한마디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그게 그 말 한마디 속에 기도가, 자기 기도와 마음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기도는 뭐 별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뭐 별다르겠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저도 한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아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거밖에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이제 그건 하나님 손에 달린. 여러분, 우리는 그런 마음, 아픈 마음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앞날을 모르니까. 그래서 그런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그걸 받아들인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과 나와 1대1 되어죠. 그래서 여러분 이 16, 17절 말씀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하나님 나라 앞으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딱 들려주고, 요한 율법이 거기까지 딱 끝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 다음부터 뭘 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여러분 예수님 메시지는 달라요.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전했던 회개,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라면, 예수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나라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복음, 말씀이 이러이러이러한 거라고 지키고 행해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각도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이후부터는, 보세요,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들어가는, 이제는 세례 요한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는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맨투맨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으로 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듣고 고백하는 자, 믿음이 그 안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믿음의 관계성 속에서. 그리고 율법이 그렇다고 해서 별것 아닌 거냐? 율법은 그러면 끝난 거냐?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율법은 이미 하나님의 복음이 만들어지기 위한 베이직, 기본인 거죠. 기본. 그리고 그 율법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그것은 없어질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핵심적인 것만 담아놓은 거니까. 그래서 살아있는 말씀 하나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 하나가 세상을 창조하고 삶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말씀 1.1핵도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히브리어와 연결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에 보면 요트라고 하는 우리 그 기호 표시 보면 따옴표처럼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따옴표처럼 이렇게 생긴. 그 히브리 언어 그 알파벳 중에 제일 작은 거거든. 거기서 1.1핵이라는 말 쓸 때 그 요트, 그 작은 것 하나도 떨어지면은 안 되는 거. 왜? 그러면 말이 바뀌고 뜻이 바뀌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은 잘못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 하나하나가 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이미 창조되어진 피조물보다는 더 능력 있는 것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힘이고 그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율법 한 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천지가 없어지는 게 더 쉽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생명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생명의 말씀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리고 18절은 조금 뜬금없는 말씀 같지만 무릇 자기 아내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생활 속에 여인과 남편, 간음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이중적인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삶 속에서도 남녀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구약에서의 간음은 다 우상 숭배 쪽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이거 우상 숭배고, 그죠? 그리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아가는 것 자체를 하나님 처음부터 근절시키는 거죠. 그 비슷한 것도 죄의 모양이라도 너희는 담지 말라고 했으니까, 죄의 모양이라도 너희는 쫓아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에 관하여 우리는 잘 몰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기반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삶도 여러분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여인을 보고 저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다는 말이, 여러분 이거는
누구든지 예외 없어요. 누구든지 다 거기에 포함되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영적인 타락으로 표현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말씀과 어떤 그 하나님의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는데 이런 것과 떨어지면 우리는 여지 없어요. 영적인 타락은 여지 없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인간의 욕망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을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좀 지키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은 나에게는 내 육신적인 삶에서는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너무너무 귀하게 보는 거죠. 오늘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지켜 저들이 애를 쓰는구나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오늘도 우리 임마누엘 장로교회 안에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은 어둠의 세력 앞에 오늘도 주님의 방패가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고 계시는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나와서 울부짖을 때마다 선하신 주님의 손길이 주의 천군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단 보호하여 주셔서 어둠의 그들 안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오늘도 이 아침부터 잠자리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